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세뇌하고 있습니다. 세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우리를 세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니? 아닐걸? 마귀는요, 계속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처한 모습을 통해서 계속 거꾸로 세뇌하고 있거든요. 거짓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언제냐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뭘 사랑받을 만해서, 무엇을 얻을 만해서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때문에 사랑하셨다면 그 조건을 놓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를 부르셨냐면, 언제 우리 곁에 오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셨대요. 너 스스로 오지 못하니까, 너 스스로 내게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서 너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셨는지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너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모세, 너를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시 지금 새 역사를 너를 통해 다시 쓸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 있고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찾아오신 분인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찾아가셔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분인데, 찾아가신다는 거죠. 다시 그런 분인데 지금 오늘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멸한다고 하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 구원해 주셨던 분이, 그리고 홍해 앞에서 우리 죽겠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의 사람들이 쫓아온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느냐 막 외칠 때도 바닷길을 열어서 건너게 하셨던 분께서 진멸하신대요. 광야에서 어떤 전쟁이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분이 지금 갑자기 진멸하신대요. 심지어는 이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시내산에서 언약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죠. 이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와,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내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에 전혀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다, 뭐 그것이 이들의 모이는 현상 모습이었어요. 근데 좀 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금으로 형상을 만든 것이 문제였다면 노수로 뱀을 만든 건 문제 아니었습니까?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그죠? 형상을 만든 것 그 이전에 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고, 이들의 어떤 자세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셨고, 또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럼 반대로 화를 그치면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화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론의 행동과 모세의 기도라고 정했어요. 아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먼저 보면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누고 싶은 게, 이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것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도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던 신. 1절에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디 갔냐?
이집트에서 건져냈던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우리를 지금 건져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사람이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사람이, 환경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해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 너네들이 말한 그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신이 이 신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장면을 보시면서 화가 나셔서 뭐라고 표현하는지가 이제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백성이 부패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단어가 그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너가 구원했던, 너가 이집트에서 건져냈던 너의 백성들 있잖아. 화나셨던 포인트에서 이 말을, 모세의 대화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모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구원했대. 그래. 너가 구원한 백성들, 그 백성들 부패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송아지가 너를 구원했대. 너희 백성들을 구원했대. 그래. 너네 말대로 너희를 구원한 그 송아지 그 앞에 절하고 있어. 너 백성이잖아. 너 백성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서운하신 포인트가 잡히십니까?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서운하신 포인트는 지금 어디 있냐면, 화나신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니까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로 다시 오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세상의 노예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구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상수 형제 때문이었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아니야. 이게 우리를 구원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사랑한다. 내 연약함도 돌보게, 쓰러졌니 일어나라.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놓칠 때 주님은요 진노하셔서 내가 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늘 기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이 부분을 딱 쓰고 있는데 제가 카페에서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옆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죠. 이단이 와가지고 제게 저희 앉아가지고 이게 나름대로의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요?로 질문이 그거였어요. 알죠?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끝까지 피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피조물이래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래.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삼위일체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보좌를 완성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얘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어떤 대화 속에서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배제되어 살아간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땠냐면, 이렇게 보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초점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포인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보시면서 이게 좋지 않으셨죠. 그럴 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들을 이곳에서 진멸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기도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모세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잡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마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만족을 얻을까? 내가 유익을 얻을까를 하고 있다면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지음받았고 부르심받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인데, 그들마저도 내 유익과 만족이 무엇인가를 쫓아갔더니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 나의 꿈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했는데 내 꿈이 아니라 너의 꿈을 위해서 걸어가고자 하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 너 한 명 데리고 다시 내가 새 역사를 쓸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또 큰 민족을 이룰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멘이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서 진멸시키면 주님의 이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들이 맞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삶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데 예배마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한다, 이들의 모습이었죠. 형상이 있었지만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형상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형상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우상과. 신이 나를 위해서 뭘 해놔라. 신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니까 신아 내 말 들어라. 우상이죠, 우상. 우상입니다. 어린애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린애는 그래요. 어린애 신앙에서 하는 행동을 주님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과정을 거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알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 얘기하시는 거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요, 주님은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때 쓰고 버려야지 하고 세우지 않았어요. 가장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자가 누굴까 찾으셔서 세운 게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그에게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주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게 만들어 줬죠.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었어요. 전쟁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근데 그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왕의 자리를 자기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가 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 자기의 인식, 백성들이 내게 욕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명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삶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총리직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의 삶에는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도 선택이 필요한 시기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편안하게만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욕을 먹을지언정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높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보다는 내가 지금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잃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해서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 버릴 것인지, 그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래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야 고맙다 하고 입 싹 닫는 분이 아니라 그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말씀하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말씀하세요. 너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가 너의 삶을 개입해서 도울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주님 하시는 분이세요. 기브앤테이크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존중을 받아요.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높임을 받게 하세요. 믿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아론이 사람들에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자, 만드는 거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귀에 액세서리 한 거 다 가져와. 금을 다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죠? 지금 3개월 전에는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었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물 달라고 하면서 식량이 없어서 막 먹을 거 달라고 하면서 3개월을 전전긍긍 이렇게 겨우 살아왔던 이들이 지금 막 귀에다 금고리로 막 차고 있고 막 금으로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디서 났냐는 거죠.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그 전날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보화를 빌려라 하셨죠. 그것을 빌려서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게 그들 손에 지금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의 이름을 위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요 바로 앞장에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라고 했는데 모세가 왜 더디 내려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게로 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막 천둥 소리처럼 주님의 음성이 막 너무 무서우니까 막 못 가, 대신 들어서 주십시오 하고 본인들이 모세 대신 보내가지고 모세 혼자 가서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전달받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서 본인들 때문에 좀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뭐 하고 있냐면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중이셔요.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노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이거 하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의 대화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금을 가지고 무엇을 쓸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데 밑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산산히 무너뜨리면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거 가지고. 하나님 재물인데. 하나님 입장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너는 지금 뭐하니? 그거 내 거잖아. 내 금을 가지고 지금 나는 여기서 지금 모세와 대하면서 좀 이따 내려가서 지금 성막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금을 빼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다고 하질 않나. 거기에 절하면서 내가 만들려고 한 성막의 모양도 아닌 전혀 다른 방금 전에 십계명을 말하면서 동물의 형상이던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걸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말씀까지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취하시면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취하실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제 거 아니죠. 저희들 거 아니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다. 진멸해야겠다.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만 오고 가고 모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이름만 높아지고 있고 너네들만 즐거워하고 있고 모여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막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길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성교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네들을 위한 우상만 만들고 있다라면 진멸하겠다. 너무 무서워요.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계획하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라고 했더니 그렇습니까? 가정도 또 우리가 처한 모든 개인의 삶도 그래서 기억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아론은 또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아론은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했어요. 아론은 옷을 어떻게 입히고 옷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성막의 일을 감당시킬 제사장으로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대화 속에서. 근데 밑에서는 지금 우상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은요 엄청난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보석같이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입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개입해서 그를 우상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네 거냐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자녀가 네 거야? 내가 맡긴 건데 너의 성도가 너 거야? 내가 맡긴 건데 너의 공동체의 원들이 너 거야? 내가 맡긴 건데 주님 이렇게 물어보실까 봐 겁나는 거죠. 주님 것입니다. 옆 사람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함부로 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너 백성들, 너를 구원한 그 신들, 너가 했던 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모세가 하나님 마음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주님, 애굽에서 주님께서 구원한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아멘. 그냥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또 이렇게 전진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뭐가 신앙생활일까? 왜 힘들까?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더디오니까. 모세가 더디오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랬습니다.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죠. 모세가 더디왔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왔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디왔어요. 그랬더니 두려웠죠. 모르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것처럼 보이니까 겁납니다. 사람은 두려워요. 모르니까. 사람은 겁이 나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근데 전혀 합리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가 하나님의 질문이었으니까요.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되어져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나는 거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카톡에 보면요, 이렇게 70세에 생을 마감한다라고 써놔서 디데이를 해놨어요. 해피데이 해서 디데이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7189일일 거예요, 이제. 되게 웃기죠? 근데 누군가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요. 그걸 왜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살게 할 수 있는데, 그쵸.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더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플러스 1 하면 되죠. 뭐, 디데이 마이너스 하면 지금부터 플러스 1 하면서, 거저주신 하루, 거저주신 이틀, 거저주신 3일. 살면 되죠, 뭐. 고백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요,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를 인정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내 삶이 내게 아니구나.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삶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죄덩어리였고, 나는 어둠의 자녀였고,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곳에서 죽었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전에 내가 아닌 새 사람으로 나는 다시 살아났지. 나는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이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산다면 그럼 새 사람입니까? 다시 또 죽어질 사람이죠. 예전에 썩어져가는 예전의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사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높으세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높여드린다고 높아지시고 낮춘다고 낮추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스스로 높으셔서 근데 그런 원치도 않으세요. 그냥 스스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겠다 결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이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위한 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정말 인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고 마치는 날, 나의 삶을 다 마치는 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외침 하나 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반상 없이.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